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금요일은요, 빌라도의 수모와 예수 그리스도의 수모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호흡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 호흡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어떠한 수모를 당해야 되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수모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욕을 당하다라는 뜻이다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모욕을 받고 수치를 당하는 것을 수모라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수모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받은 수모는 무엇인지 한번 고민도 해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수모 또한 비교를 하면서 한번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성도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 안에서 잣대를 세우고 중심을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빌라도가 현재 받고 있는 수모,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네, 빌라도가 받고 있는 수모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주고 싶어요. 근데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총독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지만 그럴 수 없다.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오늘날요, 누가 죄를 범했다라고 신고가 들어왔고 그 사람이 재판에 서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검사, 판사, 변호사들이 계속해서 변론을 나눕니다. 근데 결국 죄가 없다, 혹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증거가 불충분하다, 그래서 무죄 선고가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풀어 주어야 합니다. 네, 풀어주지 못했어요, 빌라도는. 빌라도는 어떻게 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하고요, 그에게서 계속해서, 안타깝지만 자기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수모를 당할 수밖에 없도록 한번 계속해서 던지는데요.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보니까 그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뭔지 볼게요.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자, 그렇다면 빌라도가 해야 될 것 단 하나겠죠. 풀어줘야 되는데 당혹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그가 받을 수밖에 없는 수모가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다가가서 이 사람은 이제 죄가 없으니까 풀어줘야 되는데 그들에게 말을 해요. 지금 현재 명절이 다가왔고 이 명절 속에서 한 명을 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사람 풀어줘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니까 안 된대요. 당황스럽죠? 야, 그러면 어떤 사람을 풀어줘요? 바라바를 풀어주래요. 그는 강도고 살인자인데 밀란의 중심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풀어주라라고 해요. 그래서 빌라도가 자연스럽게 수모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없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 금일 본문 1절을 한번 볼게요.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책찍질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죄가 없다라고 판명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빌라도는요, 이제 화풀이 대상이 필요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이 스크래치가 당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화풀이 대상이 필요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데리고 와서 채찍질 당하게 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머리를 써요. 예. 사람이 혹시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싫어하는 사람이요, 누군가에게 얻어 터지거나 아니면 큰 사고가 나서 여러분들 앞에 있다, 불구가 되어서 있다. 어떤 마음이 듭니까? 국률의 마음이 들 수밖에 없도록, 생각이 들겠죠? 빌라도가 어떻게 해요? 군인들에게 넘겨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욕을 당하게 해요. 이 문맥의 흐름 속에서 뒤쪽으로 가면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죄를 찾을 수 없다? 풀어주려고 해요.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줘요.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결국 풀어주지 못해요. 힘없는 지도자, 총독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중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무서워하는 사람, 이 밀란이 일어날까 봐 정치적으로 어쩔 수 없이 행동하는 사람, 이 모든 게 빌라도에게는 수모다라는 뜻입니다. 참고로요, 이 사람은 오판을 저지른 재판의 지도자로서 아직도 우리에게 수모를 당하고 있어요. 사도신경에 그 내용이 자연스럽게 나와 있어요. 자,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나타내는 대표적인 말이에요. 오늘날 재판을 하거나 재판 드라마를 보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통을 받으면 안 된다. 그런데 빌라도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넘깁니다. 이게 참으로 부끄러운 행동이고 그가 평생 동안 당해야 할 수모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수모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하는 수모를 대신해서 받았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가 책식질을 당하는데요. 금일 본문 1절을 볼게요.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책찍질하더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이 책찍질 어떠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되는 수모 이사야 53장 5절에 아주 유명한 구절 다 알고 있는 구절 있잖아요. 예, 그가 책찍질 그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아름다움의 축복의 능력이 여기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길로 들어갑니다. 모든 것을 참고 그 수모를 견딥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들을 우리를 위해서요. 자, 그럼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이 책찍질의 수모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로마 군인들이 채찍질하는 그 채찍 가죽끈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 끝부분을 보면은 날카로운 못이나 날카로운 것들을 아니면은 거기에 있는 그 물체 납덩이들을 매달아요. 자, 그거를 사람에게 휘두른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채찍을 휘두르면서 그 날카로운 못과 납덩이들이 여러분들의 살갗을 뜯어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몸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비명이 터지면서 피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수모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수모가 계속해서 흘러 넘치는지 한번 볼게요. 2절에서 3절입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편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수모 어떤 수모가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습니까? 책찍질뿐만이 아니고 군인들에게 조롱을 받고 있는데 가시로 만든 관을 그 머리에 씌우고 그 다음에 자색옷을 입힌 다음에 사람들이 놀려요. 군인들이 놀려요. 유대인의 왕이다 놀리면서 지금 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깊게 고민을 해볼게요. 성도 여러분들,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머리에 씌우면 어떻게 될까요? 가시에 찔려 보신 적 다 있으시지요? 가시에 찔리면 아픔과 고통과 그리고 피가 나옵니다. 그 가시로 만든 면류관이 어떤 걸까요? 실질적으로 놀리기 위한 거예요. 왕이나 총독이나 기타 등등 그 사람들이 써야 되는 면류관이 아니라 조롱하기 위하여 가시 면류관을 만들어서 씌우면서 꾹 눌러요. 그러면 머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마에서 두르고 있는 그 상황에서 피가 흐르게 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몸에는 채찍질로 말미암아 피가 나오고 있고 머리에서는 가시 면류관을 꾹 누르면서 찌름으로 말미암아 고통 속에서 피가 흐르고 있다. 그런데 놀리는 거예요. 왕이라고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자,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입은 옷은 어떤 옷이죠? 자색 옷이다라고 합니다. 자색 옷은 누가 입는 옷인가요? 왕이나 귀족들만 입는 옷입니다. 자, 그런데 현재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좋은 옷을 입혔을까요? 아니에요. 왕이나 귀족들이 버리고 헐었던 그 자색 옷을 군인들이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입혀놓고 놀리는 거예요. 창피를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조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유대인의 왕이라 하면서 조롱하면서 그 앞에서 놀리면서 때려요. 자, 그러면 3절을 한번 봐볼게요. 3절에 보니까 앞에 가서 이르되라고 제가 포인트를 줬어요. 예, 유대인의 왕이 편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앞에 가서 이르되라는 이 단어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된 단어가 아니고요. 미완료 시제.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반복해서 이 행동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행동을 했다. 군인들이 반복해서
유대인의 왕이여 놀리면서 침뱉고 손으로 때리고 숨어주면서 그 앞에서 경례하고 경배하는 척하면서 그를 계속해서 고통 중으로 몰고 갔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수모가 보이십니까? 가시면류관으로 말미암아 피가 흐르고 몸에는 채찍질로 말미암아 피가 흐르고 누더기 같은 자색 옷을 입고 있으면서 침과 그리고 폭력을 당하고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정신적인 것, 몸적인 것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피폐하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빌라도가 원하는 것은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러한 모습을 통해 민중들이 마음이 조금 누그러져야 돼요. 안타깝죠? 가장 슬픈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요. 유대인의 왕으로 두 번의 경배를 받아요. 네, 두 번의 경배를 받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경배가 너무나 대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경배는 언제 벌어지냐면요. 아기 예수 탄생 때 동방 박사가 헤롯 왕 앞에서 고백을 하는데 마태복음 2장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 박사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어요. 별을 보고 찾아왔고 결국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네, 경배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유대인의 왕 경배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면서 그 비참한 모습 앞에서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거짓된 경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수모를 당하고 있는 것.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위하여 수모를 받고 있다고요? 바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나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그런 수모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치를 당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는데 말씀을 한번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곱씹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수모를 배웠습니다. 하나의 수모는요, 빌라도의 수모였습니다. 빌라도의 수모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다는 것이 정확하게 판명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민중이 무섭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주님을 모욕하고 수치를 당하게 해야 돼요. 결국 오판까지 저지르면서 오늘날 최악의 재판 지도자인 총독으로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모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수모입니다. 이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으로서 십자가로 걸어가는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마치 자녀가 죄를 범하여 학교에서 태양을 당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와서 무릎을 꿇고 내 자녀 용서해 달라고 대신 죄를 짊어진 것처럼 그가 수모를 당하였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흠모할 것 하나도 없죠. 하지만 이 모습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 수모는 사랑이며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빌라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수모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수모를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라도의 수모는 폭동이 일어날까봐 사람들을 무서워했고 비겁했고 힘이 없는 지도자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의 수모 당하지 마시고 자리 지키시려고 그렇게 행동하지 마시고 정치하지 마시고 꼭 예수 그리스도의 수모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수모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모든 수모를 견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수모를 따라가는 은혜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수모를 깊이 고민하시고 그 모습을 따라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하는데요.